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20쪽 누가복음서 14장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흙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이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가을에 쓸데 있음입니다. 사철 가을 시리즈로서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누리 교회에서는 새누리 공동체의 뜻을 모아서 1년에 4차례 그 사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봄주일이 있고 여름주일이 있고 가을주일이 있고 겨울주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가을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을에 쓸데 있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인생의 봄이라고 칩니다. 인생의 여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0대가 끝날 때까지를 인생의 여름이라고 쳐줍니다. 인생의 가을이 언제냐? 인생의 가을이 40대서부터 60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40대면 여름 아닙니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가을이라고 함은 인생이 가을처럼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 계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름이 만약에 40대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름의 계절에 하는 인생이 연장되는 겁니다. 여름이 뭐냐?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여름이 뭐냐? 도전하는 겁니다. 여름이 뭐냐? 모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여름을 확장해서 40대까지 쓰게 되면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너무 짧아집니다. 50대, 60대로 이렇게 줄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그 기본적으로 90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어떻게 60대까지를 그러니까 만 70세 되기 이전까지를 어떻게 가을이라고만 하십니까? 70대 때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요즘 아무리 수명이 늘어났어도 직장에서의 정년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시기가 60대까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의 인생이 70대, 80대, 90대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부정하는 뜻이 결코 아니고 그런 뜻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경우 이렇더라 하는 것을 일러주면서 그 계절에 맞게 인생을 알차게 챙겨야 된다 하는 함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그 가을을 얘기할 때 40대, 50대, 6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생이 풍성하라는 겁니다. 뭐가 풍성하라는 겁니까? 경험이 풍성해서는 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확이 풍성해야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대, 50대, 60대에 여름처럼 여름의 감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수확해야 되는데 알차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특이합니다. 가을에 쓸데 있음입니다. 가을에 쓸데 있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가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어요. 근데 가을의 끝자락 가을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조금 있으면 인생 그 직장에서의 정년인데 이제 내가 곧 퇴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의 엄습에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생 2막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인생 2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가을에 쓸데 있음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년이 끝났을 때에 그가 이제 그 정년 되기 이전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재미만 느끼면서 조금 작은 돈을 벌면서 살더라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어떤 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인생을 오늘 설교 제목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에 쓸데 있음입니다. 그런데 정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게 가을에 쓸데 없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요게 누가복음서 14장 34절을 보면 그 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일부러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게재되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저는 소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인생을 얼마나 깊게 보셨는지 참 가슴을 후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흙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흙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땅은 우선 논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논에는 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밭에선 작물이 나오죠. 이거 논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논밭이라고 그러지 왜 흙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겁니다. 흙이 있는데 무엇이 심겨질 수 있는 땅을 흙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산에서 여러분들이 울창한 숲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다 흙땅입니다. 경사 졌든지 뭐 경사가 안 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흙땅입니다. 왜? 흙땅에 나무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심겨진 겁니다. 그것이 자란 겁니다. 그것이 나무들이 되었고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숲과 논과 밭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을 토박이 말로 흙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흙땅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름을 얘기합니다. 이제 거름이 뭡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용어를 조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목민들은 말똥과 소똥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이것을 건조시키면 연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잘 건조시켜서 이렇게 조금 믹스를 시키게 되면 벽돌로도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름이라는 뜻입니다. 거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버려지는 것 같았는데 버려지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는 나가라고 그래요. 정년이잖아요. 그게 이제 비유하자면 거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름이 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거름이 죽어지는 것 같은데 죽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연료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그 비료가 되어서 좋은 토양의 촉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끝자락에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데 그 사람이 쓸데없어 내어 버려지느냐 그러지 않으면 쓸데있어지느냐 하는 건 가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렸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새누리 교회에서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게 엄청 재밌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걸 왜 못하게 하느냐?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공부해야 되고 무언가 미래를 위해서 경험하셔야 되고 무언가 도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게임에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을이 알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쓸 때 있으면 두 가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40대, 50대, 60대에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가을에 쓸 때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쓸 때 있음은 또 무슨 의미인고 하니 가을이 끝났을 때에도 쓸 때 있음이 되어야 가을에 쓸 때 있음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좀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을이 되게 되면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됐어요. 아이들 다 키웠지 않겠습니까? 다 키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20살은 넘기까지 키워냈다.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다 키워냈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보람이 되어야 가을에 쓸 때 있음입니다. 그랬는데 자녀들이 자기가 큰 것이 마치 자기가 저절로 큰 것처럼 부모 보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배관시한다든지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가을에 쓸 데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중에는 자녀를 제대로 키워내는 것도 들어가는 거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챙기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흐뭇하고 뿌듯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좀 더 존귀한 대접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성경은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얘야, 네 인생이 가을에 대해서 어찌 바라보고 있느냐? 네 인생이 수확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끔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쳐보고 좀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의 인생을 보면 제가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느냐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참 그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느냐면 태풍이 오는데 그 바람이 얼마 센지 보러 갔다가 갑자기 덮친 해일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허비해 버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그렇지만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아픈 겁니다. 이게 아파요. 뭐 아슬아슬한 사진 셀카 찍다가 죽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안타깝고 또 어떤 분이 뭐 쪽방촌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뭐 보름이 되어서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 썩은 내가 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이렇게 발견됐다는 뭐 이런 소식, 뭐 이런 저런 소식을 보니까 이렇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그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강남 전체는 그 정신병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책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서평만 봤는데 저는 그것만 보고도 뭐를 말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 서평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삶의 여유가 너무 넘친 나머지 병들었다. 그리고 너무 남을 의식하다 병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인생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잡히지 않는 어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에 쓸데있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별로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을에 쓸데 있으면서 그 말하면 참겠습니다. 근데 당신의 인생이 볼품없는데
당신의 인생이 병들었는데 그 말 하면 당신이 등신입니다. 왜? 당신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종교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알차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생에 대해서 희한한 그 안목을 갖고 계셔요. 희한한 그 생각을 갖고 계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보면 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흙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이 예수님 말을 뒤집겠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흙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있어야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얘기를 좀 적나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럼 알기 쉽고요. 너희들의 인생은 씨앗부터 똥까지 쓸데 있어야 되느니라. 그렇잖아요. 소똥 말똥이 쓸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몽골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버릴 게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쳐진 인생이 되거나 고립된 인생이 되거나 휘둘려진 인생이 되거나 휘둘려진다는 건 환경과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그 울분에 가득 차서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을 끌어안고 사는 그런 인생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씨앗부터 똥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알차고 멋지고 그게 쓸데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더라. 이게 주님의 기대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계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좀 막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끌어올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끌어올라야 되냐면 내 인생 이렇게 허물어지면 안 된다. 내 인생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내 인생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칠 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듬을 걸 찾으십시오. 고칠 거 있습니다. 다듬을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익어야 될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쳐져야 될 부분이 고쳐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깎아져야 될 부분이 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다시 한번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바둑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둑을 둘 줄 안다고 말할 실력은 아는데 바둑을 보면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목사님 바둑을 뒀습니다. 70수 80수 진행됐습니다. 목사님 뒤집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둑에서 한 수 놓여지면 끝인데 목사님 얘기는 판 전체를 새로 깔라는 얘기인데 인생은 일수불태입니다. 한 번 두면 물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 고쳐서 사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둑을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어떤 바둑을 봤습니다. 도무지 판을 뒤집을 수 없는 판이었는데 251수에서 끝내기 단계에서 상대가 실수를 통해 끝내기 하다가 이겼습니다. 그런 바둑이 있습니다. 어쩔래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바둑과 같아요. 끝내기에서 역전이 되는 바둑과 같아요. 끝날 때까지 미안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바둑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끝내기 하다가 뒤집어지는 바둑이 얼마나 많은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80수에 그 얘기 하십니까? 251수에 뒤집혀지는 것도 내가 봤어요. 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판세를 읽고 있지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읽는 판세와 내가 읽는 판세가 똑같겠느냐 말씀합니다. 예, 주님은 제가 모르고 있는 많은 인생의 수들을 보고 계시겠지요. 우리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네 인생에 대해서 내가 코치를 조금 해도 되겠느냐? 코치하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 판세를 읽어보니 역정 가능하다. 어떡할까요? 아니, 어떡할까요? 주님이 역정 가능하다는데. 당신이 무슨 예수님께 뭐 토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정 가능하다면 역정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역전 가능하지 않은 인생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둑 두는 분이 제 얘기를 듣다가 핏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핏대가 났다는 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바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끝내기 하다가 역전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요?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끝내기의 묘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끝내기의 묘수가 있습니다. 죽기 1시간 전에도 예수님 믿으면 낙원에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얘야, 구태여 끝내기 단계까지 가서 바뀔 필요가 뭐 있느냐? 인생 아직 중반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반전인데 얼마든지 혼전양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자신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에,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가이드 되시고 코치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 따라가면 돼요.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인생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패키지 투어를 가시게 되면 깃발을 드신 분이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가이드 따라 다니면 편안합니까? 안 편안합니까? 편안합니다. 먹을 거 줍니다. 잠잘 때 인도합니다. 어떤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다 호텔이 바뀌기 때문에 먹을 거 주고 잠잘 거 주고 놀 대로 인도해 줍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하면서 참 죄송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이드로 부려먹는 느낌이 좀 들어서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달리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을 때 참 죄송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편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죄송한 느낌이 들어요. 왜 죄송한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그렇구나. 양은 아무 걱정이 없구나. 여기서 놀라 할 때까지 놀다가 주인이 가자 하고 호루라기 불면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편한 양이구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목자가 주인이고 양떼가 분명히 그 소속인데 내용을 보면 거꾸로예요.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합니까? 내가 묻겠어요. 목자에게 물 떠다 주는 양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에게 간식거리 가져다 주는 양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에게 쉴 자리 저기라고 알려주는 양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안해요. 근데 그 거꾸로를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을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부려먹고 있죠. 뭔 소리예요?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제대로 보면 죄송한 마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성령님께 죄송해요. 성령님이 제가 바둑으로 치면 악수를 둘 때마다 말씀합니다. 얘야, 거기는 블루스팟이 아닌데 뒀다. 얘기합니다. 거기는 6점짜리야. 9점짜리가 저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다음부터는 내 말을 듣고 블루스팟에 그 두겠느냐 안 두겠느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안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당히 미안해요. 늘. 저는 첫 번째로 가이드신 예수님께 미안하고 코치신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미안해요. 왜 미안한지를 얘기해 두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바둑을 두는데 세계 최고의 고수가 저한테 이렇게 두라고 이렇게 두라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자기의 실력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 바둑을 둬야 돼. 이게 게임이 됩니까? 게임 안 돼요. 게임 안 돼.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 네 혼자 사니까 힘들지.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코치가 되어주는데 책 GPT가 감히 명함이나 내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고수 10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챗 GPT가 있고 그래서 바둑을 둔다고 가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세계 최고 고수 10명이 모여서 회의해서 시간 충분히 주고 바둑을 둬도 챗 GPT가 두는 바둑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뭔 소리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승리 안 하는 게 이상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 정말 남이 생각해도 불쌍한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읽고 아니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지 좋아져야 되는 것이지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럼 판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바둑 두는 분 얘기죠. 어떤 분이 또 저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새에 대해서 좀 아세요? 왜요? 뱁새와 황새가 있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상한 얘기 하네요. 뱁새는 황새가 안 부러운데 왜 뱁새 걱정을 당신이 하세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뱁새가 어느 날 황새를 보고 생각하기를 나는 왜 황새로 태어나지 않았는고 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럴 것 같지 않죠? 뱁새는 얘기할 겁니다. 황새가 누군데요? 나 관심 없는데요? 뭔 얘기예요? 뭔 얘기? 정말. 여러분 이름을 찾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제대로 사세요. 뭘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뭐 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이 회중은 좀 재미없어요. 좀 웃기도 하고 뭐 깔깔대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근엄하셔가지고 이 장로교인들의 이 근엄함이 저를 아주 질리게 만들어요. 조금 좀 깨어나야 되는데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낄낄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온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근데 이분이 저를 왜 찾아왔느냐면 아들이 수영장에서 죽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안에서 파티하고 있는데 어느새 빠져나갔다가 혼자 수영하다가 하여튼 무슨 일인지 죽은 거예요. 안 보여서 쳤다가 보니까 그냥 이게 뭐 했는데 하여튼 죽었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교회 안 나왔을 땐 우리 아들 안 죽었는데 교회 나오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아들이 죽는 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거침이 없었어요. 교인들도 때렸으니까. 볼을 때렸어요. 제가 때리면서.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벗어나야지. 당신이 이런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 물을 걸 물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지. 지나간 일, 죽은 일부터 따질 거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그리고 남자라는 녀석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슬프면 네 아내가 슬프겠지 네가 슬프겠어? 제일 먼저 묻는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고자질이야. 먼저 물어야 될 건 우리 아내 어떻게 합니까? 그거부터 물어봤어야지. 이 남자같이 하는 거하고. 그랬더니 얼른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교인이에요. 우리 아내 어떡합니까? 우리 아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을 그렇게 안 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 물어야 될 걸 묻고 챙겨야 될 걸 챙기고 그래야 돼요. 자, 그랬어요. 우선 시키는 대로 할 것부터 하고 그렇게 하자. 내가 뭐라 그러냐면 집을 빨리 팔고 옮겨라.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냐. 수영장 지나갈 때마다 둘째가 어른거릴 텐데 집을 얼른 팔고 나와라. 그리고 어디 임시로 거할 집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라. 우선 집부터 옮겨줘라. 그리고 매일같이 아들과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10km씩 걸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라. 하나님 우리 아들 왜 일찍 데려가셨어요? 왜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래 따져 물어라.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그러면 답을 다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지금 어떤 사람이 심정지가 왔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장 박동기 찾아야 되겠어. 119 불러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설프지만 아무도 덤비지 않으니까 심장 압박을 해야 되겠어. 아니 뭘 해야 되겠어. 내가 묻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실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씨앗부터 똥까지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 사는 거야. 그래 씨앗부터 똥까지. 정말이야.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픽픽 웃었어요. 흙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뒤집어서 절 읽었거든요.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저는 정말 성경을 이상하게도 읽는 것 같아. 씨앗부터 똥까지 쓸데 있어 빛나느니라. 그런 인생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야 되겠어요? 좀 바보 같은 짓 그만해요. 그만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그분들이 10kg 거듭고 일주일 뒤에 와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때 이따위나 궁금해. 정말. 아유, 정말. 설교 들을 걸 들어야지. 정말. 그건 2차적이고 3차적인 거 아니야. 정말. 정말 이런 말씀이 아멘 해야지. 그 말씀 듣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고 있어. 아우, 정말. 찾아왔어요. 답을 안 해주면 오늘 설교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찾아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심장으로는 이런 사태에 감당할 길이 없어서 눈물만 납니다. 한참 울었어요. 그냥 한참 울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난다. 살아있을 때 제대로 살아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제대로 살아야 돼. 살아있을 때. 언제 제대로 살 거야? 인생이 언제 수명의 레떼리가 붙어서 나타나요? 아니에요. 일찍 갈 수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일찍. 아니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왜? 난 그런 분을 실제로 봤거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 이분은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날 데려가 달라고. 진짜로.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근데 그런 상태로 7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본인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아. 어떤 분은 본인 생각보다 너무 일찍 가시고. 우린 몰라. 인생 기간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씨앗부터 똥까지 쓸데 있어 빛나게 살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